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광야의 은혜의 물결. 어디의 은혜의 물결이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은혜의 물결, 성령의 파도가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이르는 길로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즉시 순종해서 갔더니 에티오피아 4시가 마차를 타고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에 기획경제부 장관쯤 되는 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순례의 길을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그 내시는 자기 나라에 가서 신앙을 잘 지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후에까지 그가 세운 교회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말세가 되면 큰 환란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다. 거세게 성난 파도처럼 이 환란의 바람이 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의 파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물결, 성령의 물결, 이 물결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광야에서 일어난 참 조용한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큰 물결이 됐어요. 그래서 온 에티오피아를 덮었고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데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광야는 참 메마르고 거칠고 위험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는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로 광야인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참 위태롭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파도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파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물결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째는 가까이에서부터 일어났다고 했어요. 어디서부터요? 가까이에서부터 은혜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아멘. 가까이 나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의 물결을 보면은 항상 가까운 데서예요. 지금부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이름도 없고 또 부족한 데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물결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는요, 젊은 날 처가살이를 하면서 돈도 모으지 못하고 자식들만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요 키우면서 힘겹게 살아갔는데 나중에는 그 아들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족장들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가 무슨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그러지는 않았을지라도 자식들을 키우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은혜의 물결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희망이 나고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은 그런 어두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남편도 죽고 집도 재산도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 놔두고 재혼하면 될 텐데 떠나가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잘 그렇게 효도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왕의 가문이 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멀리 예루살렘이나 로마에서 유학을 하고 실력을 잘 연마한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제자 삼은 것이 아니에요. 고향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 어부들을 아주 평범하고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사랑하고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사명을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항상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행복은 가까운 데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운 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처지, 여러분의 환경,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사람일지록 왔다 갔다 스치는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그런 만남이 있게 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사람 속에 하나님 보낸 천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늘에 가서 천사를 대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장막에 딱 나뉘어 있는데 정오의 장막을 지나가던 나그네를 본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실 텐데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서 영접해가지고 발 씻을 물을 떠다 드리고 아내와 함께 떡을 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커피 요리해가지고 잘 대접해 드렸어요. 그런데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천사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소돔성으로 갔어요. 그런데 롯도 그들을 맞이해서요 잘 대접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인연으로 인해서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스치며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사람 만나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늘 친절하게 대하고 늘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럴 때 그 관계 속에서 뜻밖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알고 보면은 저 멀리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 그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멀리 가야만 선교인 줄로 알고 해외로 나가 있는 선교사만 선교인 줄 알고 멀리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러주는 그 내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바로 내 옆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처럼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다 보면요 눈이 열려요. 그리고 만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지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 있는 것만 좋게 보고 남의 것만 좋아 보이고 늘 밖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더 좋은 환경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귀하고 크다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사람이 진짜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야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이 드느냐? 가난하고 외롭고 힘이 없고 그래서만 힘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곁에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뭐 천사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큰 거예요. 그런데 복인 줄 몰라. 감사치 않아. 그리고 자꾸 땅끝에 눈을 둬요.
저 멀리에서 복이 찾아오지 않느냐, 저 멀리 가야 어떤 좋은 일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빌립이 보는 눈이 있었듯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는 눈이 있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이에 귀한 것이 있는, 여기에서부터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요. 둘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물결이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은 멀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었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저 남쪽 에티오피아에서 이집트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다녀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좋게 수십 일은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중요한 일이 아주 많지만은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어떤 장관으로서 여왕의 어떤 수종을 드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멀리에서 시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수고를 많이 하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 것이거든요. 정말 잘한 것입니다. 예배가 왜 귀하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양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저런 많은 그런 도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 죄의 짐, 고통의 짐, 어떤 짐이 됐든 간에 그것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래, 예배 드리러 난 다음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러는데 짐이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중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짐을 대신 맡아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절대 건너뛰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뒷전으로 밀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예배 우선주의로, 예배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크게 여기고, 열한 날 동안 그 정성과 그 수고와 물질도 많이 들였을 거예요.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 요즘 사람들은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해. 그래, 조금 힘들면은 포기하고 조금 싫으면은 그냥 그만두고 편하게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예배를 그렇게 시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시시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내시와 같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도 은혜 주시지만 더 귀한 은혜를 그를 위하여서 준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리 급파하신 것 아니겠어요? 내시는 예배를 마치고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근데 돌아가면서도요 끄떡끄떡 하면서 마차를 타고 성경을 읽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한 거,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다 귀한다고 그렇게 알지만은요, 아이고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자꾸 다른 것은 열심히 보면서도요 성경을 등한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시는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으면은요 길을 가면서 끄떡끄떡 하면서요, 우리를 또요 꼭 시간을 내서 성경 읽는 것보다도 짜투리 시간, 조금 남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찬송을 흥얼거리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정보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조그만 스마트폰을 열면 그 안에 세상이 다 보여요. 손 안에 모든 세상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몰라도 될 그런 것들을요 너무나 많이 알다 보니까 그런 지식이 그게 근심이 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책을 읽고 소화를 하지 못하고 덮어버리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얻어도요 그 교훈대로 잘 실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식은 머리만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지식을 많이 그렇게 얻다 보면은 우리 영혼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리고 불안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할 일을 제대로 못해요. 올바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늘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면 내 속에서부터 잔잔한 성령의 물결, 은혜의 물결이 파도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퍼져나갈 때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내면의 파장을 일으키면은요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1789년도에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도들 중 일부는요 피트게언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상륙을 해서 이제는 정치적인 간섭도 받지 않고 고된 군대 생활 훈련 그런 것도 없이 여기 원주민들과 같이 그냥 공동으로 어울려서 생활을 하자. 그러니까 무정부와 같은 그런 그 섬에서 원주민들과 어울려서 공동 생활을 그렇게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9년이 지난 후에는요 그 섬에 엄청나게 그냥 죄악이 많아져서 살인과 폭력과 성의 문란과 알코올 중독과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막 죽이고 막 싸우고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비관하던 그 섬의 지도자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영국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의를 했어. 그런데 배가 떠나기 2달 전에 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고를 정리하다 우연히 거기에서 큰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게 돼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어렸을 때 조그맣거나 불같은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오르지 않고 성경과 함께 그냥 섬에 남기로 스스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죄악으로 많이 얼룩져 있는 그런 섬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심령의 변화가 되니까는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아담 스미스는요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섬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섬에 재판소도 없고 형무소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누가 제지하는 사람도 없는 너무너무 평화로운 그런 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그러지만 다음 세대 어려운 건 하나도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 속에 들어가면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보다도 더 위대한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게 먹어야 되지만은요, 소화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뚝딱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먹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소화가 잘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시는요,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도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겠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성경 보면 묵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묵상한다는 건 소화가 잘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갈 때도 그렇고 말씀을 끝난 다음에 나눌 때도 그렇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찬송 한마디라도 부르면서 그렇게 가고 그러면요, 내 속에 은혜의 물결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간 다음에 마차도 아닌 좋은 승용차 타고 가면서도 맨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불평 그냥 원망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의 비타민이 파괴돼 버린다. 기껏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은혜가 쏟아져 버리면 나만 손해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와서 은혜를 잘 받아요. 그런데 교회에다 은혜를 두고 가. 은혜를 딱 두고 다음에 와서 또 받을게요. 그리고 나갈 때는요, 텅텅 빈 채로 나가. 그래서 세상 말들은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받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소화하고 묵상하는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사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도 꾹꾹하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더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소나 양이나 그런 짐승들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그런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굽이 갈라진 것은 세상과 나는 구별하게 살아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대책임질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늘 묵상하라, 늘 반추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그 속에 대단한 은혜의 파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 바로 빌립을 보낸 것이죠. 그 내시는요, 손에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은 무슨 말인지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 빌립이 가까이 가가지고는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수레에 좀 같이 올라타십시다. 올라오라고 해가지고는요, 그에게 지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우리는 금방 이 말씀 알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생생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 그런데 이 내시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아무리 혼자 성경을 읽어도요, 이 사람이 털 깎는 양과 같이 그렇게 굴욕을 당하고 재판도 제대로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고, 이건 누가 그랬단 말인가? 선지자가 그랬단 말인가? 타인이 그랬단 말인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아무리 스스로 읽고 도각을 하고 스스로 막 큐티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도록 해 있어요. 혼자 스스로 득도하도록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반드시 지도하는 사람이 있도록. 그래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가끔 보면은요, 독학을 해가지고 학교도 안 다니고 스승도 없이 막 실력을 잘 구비해가지고 막 고시 공부해가지고 막 크게 됐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가만히 보면은요, 뭔가 인격적으로 말이 막힌 데가 있어요. 왜? 위에 스승이 없으니까. 독불장군이야. 자기가 막.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읽고 혼자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기도해서 그러면 신령해진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요, 잘못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시에게 빌립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지도를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누구냐? 예?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또 답답한 거예요. 왜?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모르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말이죠, 이것저것 봐도 많이 아는 것은 같은데 사실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많은 지식을 쌓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답답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명은 말하지 않겠는데 우리나라의 대단한 철학자요 종교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유명한 대학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장로님 아들이에요. 8남매 중에서 다른 7남매들은요 다 예수님 너무너무 잘 믿어. 너무너무 훌륭해.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뭐 돌연변인지 이상하게 삐죽이 나와가지고는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매스컴을 잘 탑니다. 나와서 막 강의를 하는데 아니 주의종 입장에서 들어보면은요 성경을 엉뚱하게 해서 예수님을 아예 그냥 모독을 해버린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은 겸손하게 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헤매게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20년을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왜 지금은 안 다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교회를 가니까 한 3년 전에 내 돈 떼먹은 놈이 이 교회가 있더라고. 그걸 보고 말이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다닌다. 아니 돈 떼먹은 사람이 있는 거다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돈 떼먹은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래도 나는 은혜를 받을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부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한 다음에 시집살이가 너무나 고됩니다.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뭐 시집 식구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신부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님 때에서는 엄청나게 시집살이가 심했거든. 뭐 시누이 있지 그냥 시동생 있지 시어머니가 그냥 얼마나 호랑이처럼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시집살이가 고되고 힘들어도 신랑과의 관계만 좋으면은요 그냥 팬들팬들해요. 고생이 아니에요. 늘 행복해요. 모든 거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 시집살이가 힘들고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다 충만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시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관계만 좋으면은요 얼마든지 모든 시험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그랬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핵심을 딱 보면은요 예수님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자꾸 이렇게 화살을 타는 대로 돌리지만은 스스로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고 싶습니까? 이 내시와 같이 반드시 예배 중심이라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 중심이라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식으로 알면은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아도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죠. 어떤 선행이나 고상한 지식이나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대단한 신앙에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야 그런 모든 것도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 만나지 않냐고 그런 것으로 대체하려고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하고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리를 다 통달해야만 잘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서 날마다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잠이 들고 주님으로 일을 하고 모든 것을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셋째로는요, 세례를 통해서 은혜의 물결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요. 가던 길을 멈추고 세례 받음을 누가 그 말이요 하면서 가다가 말이요 마차를 세워놓고 세례 받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라. 너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세례를 주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예수님도 직접 세례를 받으셨죠. 제자를 또 다 세례 받았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사도들이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아주 충성스럽게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혼자 개인을 두고도 그러고 단체로도 그러고 반드시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랬어요. 또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9장에도 보면은요, 사울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더라. 사울도 회개한다. 바로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장에도 보면은요, 고넬료가 세례 받은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16장에도 보면요, 빌립보에서 누디아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들도 말이죠, 회개하고는요 예수 믿은 다음에 온 가족과 함께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또 18장에도 보면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다 주님을 영접하고 즉시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19장에도 보면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중 일로 하지 아니고 즉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던. 세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로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지금도 성령의 불세례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늘 세례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 세례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어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그 세례가 굉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겪을 일 아니야 앞으로요. 우리 앞에 지금 수많은 죽음들이 지나갔어요. 끊임없이 우리들은요 죽음 앞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반드시 그는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그 외에 더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나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일지라도 생명보다 더 귀하지는 못합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와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는 이미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말이에요, 강한 빛을 받고 거꾸러져 가지고는요 이미 죽은 자가 됐어요. 죄를 지었던 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 나를 위해 살았고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았던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는 순간에 팍 거꾸러져 가지고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다시 산 나는 누구냐?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 생각과 옛 욕심과 옛 습관도 다 이제는 죽었어요. 나는 이제는 새로운 생명, 주님으로 받은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절망은 죽고 나는 소망으로 삽니다. 거짓은 죽었습니다. 진실로 삽니다. 미움과 분노와 혈기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으로 삽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도 죽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비밀이고 세례의 능력인 것입니다. 스스로는 죽을 힘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옛 습관은 죽어야 되고 옛 정욕도 다 죽어야 되고,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죽어져요? 안 죽어지지. 혈기가 죽어집니까? 미움이 죽어집니까? 앞에 속에 있는 탐욕과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죽어집니까? 교만한 마음만 꺾어지면은요 온 세상이 잠잠하고 천국 될 텐데 교만 하나 죽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다른 사람 행복에 암초가 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가 놀라운 것은 말이죠, 세례를 베풀 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장 강력할 때가 세례를 베풀 때예요. 성령이 역사하여 가지고 내 힘으로는 죽을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지만은요 성령 세례는요 날마다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노라. 데일리 백티즘이라고 해서 날마다 세례를 받노라. 여러분 또 그런 체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딱 죽어버린 자는 특징이 어떠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딱 죽으면 이거 죽을까 봐서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어떤 장로님 하관식에 한 철학자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족들이 자기 아버지가 세상 떠났는데
자기 남편이 세상 떠난대요. 크게 슬퍼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담담하고요.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아멘 아멘 그런 것을 보고 놀랬어요. 이분이요. 놀래가지고는요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진짜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죠. 그걸 안 믿으면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는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요 바로 교회 나왔대요. 은팍교회는 아니고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로 철학자도 그런 철학자가 돼야 돼. 제대로 정직한 철학자죠. 철학을 아무리 해봐야 거기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제대로 된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죽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거든요. 반드시 살아나니까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기쁨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요.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아내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막 힘들다고 막 남편한테 불평 그러니까 태빗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요 그 모든 불평을 다 참지 않고 듣고 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한마디 아내에게 딱 묻습니다. 그런데 여보, 나를 정말 사랑하오? 그러니까 아내가요 그 말에는 대꾸를 하지 않고 뭐 시집 와서 25년 동안 힘들게 아이를 낳아서 막 기르고 어려운 살림살이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생한 그런 얘기를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그 말을 다 고스란히 듣고 난 다음에 그런데 다시 묻겠소. 정말 나를 사랑하오? 그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집 와서 25년 동안은 줄곧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이렇다 저렇다 막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그렇게 떠들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고생한 것 자체가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했다면 기쁨이 충만할 텐데 수고하는 자체가 고생하는 자체가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수고했던 것도 자랑스럽고 내가 수고한 것이 너무나도 보람되고 그럴 텐데 신세 타령이나 막 해가면서 죽지 못해서 불평불만으로 일하는 거 그건 100년 동안 해도 그건 뭐 반갑지 않지 않느냐, 그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몇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많은 충성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잃었던 생명을 나에게 되찾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내가 쓰임 받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것은 고생이라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세례를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옛사람의 소욕이 죽어지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바울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항상 그런 기쁨이 오히려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체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게 세례받은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고통이 싹 사라져 눈이 확 밝아져 천국까지 환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편하고 괴롭고 그것이 대수가 아니었습니다.
부하고 가난하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 되고 안 되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사도의 심정은 그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으니 내가 지금 주와 함께 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대로 저녁에 눈을 감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수 있으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고생하고 인내하고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면은요, 그것 자체도 보람이 될 수 있는 것이,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이죠, 이 내시에게 세례를 다 베풀었어. 세례를 베푼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시는 길을 가는데요,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도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별로 기쁨이 없어서, 그런데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로 살아나니까는요, 다 기쁨으로 길을 갔더라. 그래 가서 말이죠, 이 에디오피아를 변화신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빌립은 어떻게 됐느냐? 주의 영이 이끌어 가셨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거 축지법도 아니에요. 주의 영이 역사해갖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확 이끌어 가시고 저 다른 데다 나와서, 아이고 나도 그런 은혜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꼭 서울 갈 일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휙 하고 서울 갔다는,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상식과 우리 생각의 틀, 경험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의 물결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은요, 생각하지 못한 신기한 일이 내 삶의 주변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일은 아닐지라도요,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을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거든요. 이 광야에서 조용하게 일어났던 이 은혜의 물결이 온 아프리카를 덮었어요. 제가 한번 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했지만 여기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말이죠. 에디오피아에게 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대요. 에디오피아의 기독교인 인구가 말이에요 60%라는 거예요. 60%. 그리고 가나에는요 42%, 나이지리아는 30%, 우간다는 63%, 이번에 우리가 선교하러 간 탄자니아도요 40%가 난다네요. 그리고 예들을 거기는 많이 난다네요. 흑인들이 예를 엄청 많이 나, 예를 많이 나가지고 다 교인들을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물결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물결은 밖에서가 아닙니다. 가까운 데서입니다. 더 가까이 내 안에서부터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